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서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또 에베소서를 전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언급했는데 사실 정말 오늘날 신앙인들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신앙은 정말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로 높은 수준의. 역사적으로 한 두 번 아주 큰 위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을 위기도 있었잖아요. 평상시에도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사람들이, 그 위에 사람들이 로마가 싫어하니까 따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돈을 벌어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정상적으로 똑같이 존중받으면서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계속 손해를 봐야 했고 왕따를 당했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어떤 모함도 받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많은 노출이 되어 위기에, 위험에 노출되었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예수님께서 중간점검이라고 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치 칭찬을 하시고, 또 이제 오늘은 물론 책망도 하시는데, 칭찬이 너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와,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막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가짜 사도를 다 찾아내서 드러내서 쫓고 이런 것까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애를 쓴 거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내용 중에 책망도 있지만 칭찬의 모습이 또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이 책망 바로 다음에 어떤 칭찬이 있는가 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했지? 나도 너 마음하고 같아.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칭찬이란 말이에요. 니골라 당이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시느냐.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가 두 가지의 니골라 당이 이단적인 이 사상으로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대에. 많은 교회가 흔들렸는데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들의 흔들림에도 안 넘어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니골라 당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막 현혹시켰는데 안 넘어간 거예요. 너 진짜 니골라 당을 어떻게 미워하는지 참 미워했다. 잘했다. 나도 니골라 당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니골라 당이 뭐 두 가지를 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견해가 똑같아요. 뭘 했는가 하면 하나는 우상숭배를 해도 되는, 즉 뭐 우상숭배라고 한 거는까지는 아니지라도 우상제물에 대해서 자유를 줘버렸어요. 우상제물을 막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근데 물론 우상제물이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전반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방법, 뜻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제물을 먹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우상제물을 먹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죠. 우상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이 그걸 나눠 먹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불격한다는 거죠. 이거 같이 먹자 우리. 거기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상 제물로 우상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우상 제사에 이어지는 행사라는 거예요. 제물 먹는 게.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행사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데,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먹어도 괜찮다고. 이게 뭐 예수님 믿는 거 뭔 상관이냐고 예를 들자면, 니고라당이 그렇게 괜찮다고. 다 이게 음식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관점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말씀 전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참석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상 제물을 입에도 안 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우상 숭배는. 근데 거기에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제물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데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시험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럼 먹어도 돼요. 그걸로 시험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너무 배고파. 아무도 이것 때문에 시험 받을 사람이 없어. 물론 이것도 안 먹고 혹시라도 다음에 누군가가 물을 때에 우상제물을 먹었어 있으면, 나 그때 배고팠는데 안 먹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안 먹어도 돼요. 굶어도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 말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너무 배가 고파. 살을 굶었더니, 그런데 아무도 없어. 우상제물만 있어. 그게 뭐 우리를 지옥에 인도하나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는 있죠. 아무도 안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상제물을 그 당시에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주 분명한데, 이런 관점에서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이걸 우상숭배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에베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께 책망받았을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도다. 바로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이런 유혹, 첫 번째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유혹에 안 넘어갔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아예 받지도 않고 그 교리에 철저한 교리가 하나님 말씀관에서 그걸 다 배척해 버렸어.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니골라당의 그 행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니골라당이 했던 게 한 가지가, 영지주의의 관점을 받아들여가지고 니골라당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영혼이 거룩한 것이지 육체는 더러운 것이야. 여기 영지주의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육체가 더러운 것이니 육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지. 그래서 육체의 모든 것들은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영이. 육체는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가니까. 그 문제. 그래서 그래서 우상 숭배에도 대부분 다 전부 다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수 많이 행음하게 해요. 그게 여사제들과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순서 중에, 절차 중에 한 가지예요. 남사제되면 남사제와 여자들이 행음하든지, 여사제되면 여사제와 행음하든지. 왜냐면 그게 쾌락을 막 즐겁게 해가지고, 그 신이 우리에게 쾌락을, 기쁨을 주셨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만족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우상이나 숭배 다 그렇단 말은 아니고, 뭐 처제에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혹시나 몰래 그런다면 똑같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상당수 많이 옛날 우상들이 그래 했다고요. 그걸 그냥 부추겼다고요. 그런데 그게 영지주의 관점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듯하고 아는 듯 하면서 잘 섬기는 듯 하면서 영이 중요하다고, 그럼 영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걸 잘 이해하는 듯 하지만 육체를 들었다고 하면서 자유를 부여해서 행음을 부추긴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타락을 해도. 타락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도덕의 자유를 준 거예요. 도덕의 타락에. 그래서 뭐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영이 중요한 거지.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쾌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냐. 먹어도 기쁘고, 그렇게 성욕도 기쁘고, 다 기쁜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은 건데. 우리의 기쁨을 주면. 이게 그때의, 이, 니골라 땅의 중요한, 이, 교리라고야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이걸로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교회를 막 흔들어 놨다고요. 교회가 여기에 많이 넘어갔어요. 성도들이 많이.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게 절대 안 넘어갔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나?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미워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많이 칭찬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버렸대. 예수님의 책망이.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할게요.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가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처음 사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그 그리스도의 출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조롱당하시고, 내가 저 들밖에 저 밖에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 이 갈보리 길을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 길로 들여보내시고 당신이 그 길을 걸으시고, 내가 죽어 마땅한 그 강도들 사이에 잡혀 거기에 같이 끌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천국 백성으로 천사들과 함께 영화롭게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가 나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구약의 전체 맥락에서 하나가, 신학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같은 맥락인데, 10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인데,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서 에베소 성도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흡수해 받아들여서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약의 가치도 알고, 신약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양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은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순종하여 충성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한 40, 50년 지나는 동안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점검, 중간청산을 하러 딱 오셨는데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했어. 정말 칭찬할 것이 많은데 이게 문제야. 첫사랑을 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뜨끔 놀라지. 하나님 아직 한 번도 안 사랑했으면 놀랄 일이 없어요.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누가 놀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뜨끔 놀라는 거예요. 예배소 성도를 이렇게 야단치신다고?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치신다면 우리에게도 말할 것도 없겠네? 우리에게 지금 중간점검을 하러 오시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일 오셨다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 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하겠다 고백한 적이 있는데 많은 일들 때문에 교리는 좀 지키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 중심, 마음의 중심,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반드시 물으실 거니까. 사랑하는가?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듯한 사랑을 버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가 그렇게 견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있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게 막 그럴 수도 있네. 그런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고 성경을 지킨다고 하면서 교리는 좀 배우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는 그냥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충분히 그 해석하는 어떤 학자의 견해처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두렵다. 그래서 정말로 첫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은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그걸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를 점검해야 하고, 혹시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디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놓쳤는지,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냥 날마다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도 있고 막 했는데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냥 교인으로만 행사하게 되었는지, 목사로만 행사하게 되어졌는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찰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걸 다시 되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리라.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나 내 촛대를 옮기리라. 너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느껴진다면 두려움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나를 그럼 구원을 안 주신단 말씀인가? 그러면 다시 구원에서 떨군단 말씀이신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너무 무섭습니다. 안 됩니다. 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혹시나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라도 뭐 돌아온다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라도 돌아온다면 그게 두려워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혹은 뭐 나는 하나님이 한번 나를 선택했으니까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제가 처음에 이걸 견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오늘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그걸 믿고 있다면,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믿고 계시다면, 왜 나는 예수님이 절대 나를 안 버린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왜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게 정말 큰 죄인가 보다. 얼마나 큰 죄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협박하시냐, 이렇게 생각해도 원해스럽지 않아요? 나를 지옥에 떨리려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좀 제가 준비한 바람직한 좀 더 좋은 해석은, 이 촛대를 등잔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 앞에 묻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 전달을 했습니다. 등잔대 여기 앞에, 만약 여기가 성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지성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있는 데가 성소라면 여기야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 벽면에 상이 있습니다. 상이. 그 상을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왼쪽 벽면으로 거기에 이제 지금을 말하는 촛대, 그리고 평소에 이야기한 대로 하면 등잔대, 이렇게 쭉 이렇게 7개 등잔대가 있다. 여러분 왼쪽 편에, 여기가 성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7 촛대 등잔대는 교회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왔다 하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요 앞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지키고 계신다, 갔다 왔다 하시면서 성도들의 삶을 다 살피신다, 다 지키고 계신다, 예수님 그 갔다 왔다 하시면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그거 그대로 유효하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긴다는데, 네 촛대를 옮긴다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촛대는 네가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해석하기보다, 그렇게 너를 그럼 구원해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너의 촛대 이 개념을 너에게 맡긴 사명,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셔서 거기에서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그 사명, 책임감 있는 그 어떤 맡은 임무, 소명, 너희들에게 맡긴 직분, 이걸 이 촛대를 옮긴다, 그걸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기본 체질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촛대를 옮겨서 각자가,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각자가 해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심판을 하시더라도 에베소 교회라는 맡긴 사명은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베소 교회는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라졌다.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각 개인의 모든 것, 교회됨,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럼 그게 그치는 것은 아니고, 또 계속 설교를 하고 앞으로 계속 만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출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1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것도 또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미 다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다고 표현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제가 전달했던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고 믿어지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맞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영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진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이제 하나를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태도,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빨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